아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금요기도의 영상을 목요일날 오후에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장애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일이 늦어지거나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도 이번 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촌 전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시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해 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끝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독교 신앙은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두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분주하게 매여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내세에서 현세로 초점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부가 증가되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공개적인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 만능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 사조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 과학적 논리에 대한 인간의 추구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 과학을 보면은요, 현대 과학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견된 이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의 입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공간에 어떤 힘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물질,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라던가, 그리고 기적,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해 가려고 하는 시도들과 또 부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부정했던 어떤 신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는 부분이 부분적이겠지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루, 터라는 뜻이고요. 살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도시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온전히 다스리셔야 했으며,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죄와 악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평화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안에는 어떤 해됨도 없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어제도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병실이 없어서 의료진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질병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니스에서도 테러가 또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전쟁의 위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또 죄악의 위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는 사실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진정한 평화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값비싼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에 금과 보석이 뭐가 중요하고 또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성경은 이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보석과 진주, 금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재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이 보석으로 묘사된 것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언어적 한계가 있고 경험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석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강 바닥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에만 보아도 많은 재료들이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벽과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가슴판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보석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소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설명하는데요. 성소는 구속사의 발전에 따라 에덴 동산, 성전, 새 예루살렘 도시로 발전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완성이다. 또한 성전의 완성이다. 이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가장 귀한 존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학자가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또한 권력이 많은 왕이나 장군 등이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 즉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처럼 부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머지않아 믿음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죄와 악과 분리된, 질병과 모든 고통과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저주와 비참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며 저주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온통 죄와 비참으로 인한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만드실 새로운 사회,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히 죄가 추방된 곳이요, 죄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성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풍성한 교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밤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자나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며 거짓 선지자들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만이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바로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6권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초대장의 가치를 알고 그토록 사모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교회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사랑했다. 때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들도 동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깊이 슬퍼했고 심지어 슬픔이 기쁨을 압도할 때도 있었다. 에드워즈는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교회 회중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본향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려고 노력했다. 천국 외의 다른 도성은 사람이 건설했지만 이 도성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만한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이 행복의 용량을 다 채울 수 있는 내용들도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삼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행복은 쉽게 사라집니다. 한 조사를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집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가는가를 보니까 8개월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은 늘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고 살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이 시대의 암울함은 정말 우리를 하여금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염려케 하며 불편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들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 시간은 분명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위하여 달려왔던 우리들, 그것이 전부인 양 달려왔던 이 세상,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머지않아 이곳에 주인공이 될 터인데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목적과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시고 달려가는 그런 의뢰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격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 프랑스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